19절로 3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주운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전해 주실 우리 최유식 목사님, 저희 총회 산하 12,000교회의 모든 행정 또 사무적인 내외적으로 또 총회 총무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최유식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광주 반석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최종원 목사님과의 늘 관계는 수십 년의 관계 속에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벌써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실감 있게 느껴보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광주 반석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일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밤에도 왜 이렇게 오늘 밤에 저를 이 귀한 강대상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저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자연스러움을 말하고 있는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원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장사꾼에 팔려가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밤에도 비록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이 귀한 시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모두가 각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심장 속에 심겨 놓으면 이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소망 있게 만들고 또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최종원 목사님과 우리 함께 교도한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보면 저도 주일학교 출신인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동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동화 시간에 나사로와 부자 영감에 대한 이야기, 동화, 그리고 아주 입담 있게 말해주는 그 내용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와 부자 영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누구나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세상 법칙의 모습을 보면 거지와 부자입니다.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견해차와 가치관 차이,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여실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면 밥 먹는 음식부터 찾아볼 수가 있고,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도 그 차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밥은, 부자가 먹는 밥은 어마어마한 실속 있는 밥을, 영양가 있는 밥을 날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이렇게 초대를 해서 잔치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입고 있는 옷입니다. 나사로의 옷은 헌대를 앓고 있었더라. 얼마나 부스럼이 많이 터져 나왔는지 개들이 그 헌대를 핥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자색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색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위치와 품격이 그 사회에서, 그 직역에서 굉장히 높아 있는 그러한 왕급에 버금가는 그러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귀중한 이제 갈림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는 갈림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기를, 신앙이 없을 때는 항상 현실을 보게 되고 나의 처지를 보게 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도 자기의 처지와 자기 성공적인 아방을, 이세벨을 꺾을 때는 기세등등했지만 그 다음날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슬럼프에 빠지면서 나는 죽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으니까 내 생명을 취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좌절감, 자괴감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자기 생명도 이제 거의 끝났으면 하는 그러한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엘리야처럼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지만, 신앙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 이르게 되는가 하면 비관적 슬픔,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교통사고에 죽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1년을 통계 뽑아보면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인가 하면 영원한 나입니다. 영원한 나. 그래서 저 역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슬럼프에 빠질 때도 많이 있어요. 당신은 목사가 되어 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무에 위치해 있으니 굉장히 화려한 시간, 화려한 여러 가지 일들을 거머쥐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많은 고충이 있고 어떤 때는 살을 내리는 그러한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인생이 끝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접어올 때가 종종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내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끝낸다고 해서 끝나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들은 내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가수가 며칠 전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댓글에 시달려가지고 도저히 살 마음이 없어서 젊은 처녀의 몸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끝내면은 그것으로 끝난 줄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태어났고, 나는 자라갔고, 나는 살아왔고, 나는 늙어가고, 나는 죽어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시간이 10년 전에 태어났거나 20년 전에, 50년 전에, 70년 전에, 80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고기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화재로 의해서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물고기의 밥이 됐다고 해서 자기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고, 화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대로 나는 나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어난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가는 시간은 모두 다르게 다양하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나는 여기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주께 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에서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한 장래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 이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릴 이유도, 그러한 상황도 되지를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체의 새 생명으로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영원한 나라고 하는 이 제목은 내가 잡은 게 아닙니다. 내가 잡은 제목이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40년도 넘겠네요.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원주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원주 감리교회에서 군인들을 위한 부흥성회를 했을 때입니다. 부흥성회를 하고 있을 때
강사가 누가 오셨는가 하면 나원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아마 그분은 돌아가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그분 나이도 굉장히 젊었을 때의 군목으로 계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군 시절에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심장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내가 이 제목은 내가 내 스스로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 제목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한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도사 시절부터 한 40년을 한 것 같아요. 40년을 하면서 수없는 설교를 하고 수없는 강론을 하고 수없는 가르침이 있었는데, 내가 내 자신이 설교를 하고 내가 스스로 제목을 잡아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이 잘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이제 내가 해왔던 쭉 이제 그 주보를 한번 쭉 더듬어 보면, 아, 내가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했구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구나, 이 본문이었구나, 그런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 제목이 아닌데 그 나원영 목사님이 군인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는 그 군인 부흥회죠. 군인 부흥회 때 하룻밤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영원한 나. 그 영원한 나를 제목을 지금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하다가도, 아, 나는 영원하지, 나는 영원하지, 내가 여기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지, 내가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나의 영혼은 불타는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아니야, 나는 영원한 존재야. 나는 영원한 존재야. 거지가 죽었던 부자가 죽었던 나는 영원한 존재야. 그 제목은 계속 남겨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는데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초청이 왔길래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끝나고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오늘 밤에 영원한 나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 40년 전에 영원한 나라고 하는 이 제목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는데, 경기도 어떤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도 어떤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악수를 하면서 오늘 밤에 영원한 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목사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장로님도 평생을 그 제목을 잊지 않고 이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 광주 반석교회 앞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어린 심령 속에도 여러분들 지금 나이는 17세, 16세, 18세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다, 이 마음을 늘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간적으로 시한적으로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나는 시한부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80세의 노안으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비록 청소년 때 어떻게 사고로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끝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나로 영원히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가 내 사건을, 내가 내 생명을 쥐고 있고 내가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내 생명과 내 모든 처음과 나중과 내 모든 운명은 하나님이 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거머쥐고 계십니다. 내 생명을 거머쥐고 계십니다. 내 앞길을 거머쥐고 계십니다. 나의 장래를 하나님이 거머쥐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 하나 받을 거 있어요. 남들은 호화주척에서, 남들은 지체 높은 그러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나사로는 그의 재산은 깡통 하나였잖아요. 거적대기 하나였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순간 속에서의 그 삶은 짤막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도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천국의 세계를 함께하고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물론 제가 이제 40년의 목회를 하였고, 제가 총무로 있기 전에 목포에 25년을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장례를 치루었던 사람도 많이 있고, 한 줌의 흙으로 화장장에서 이렇게 끝나는 분도 많이 있었는데, 다 그분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 천국에서 한 형제 자매가 다시 만난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길은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구나. 길은 두 개일 뿐이구나. 그리고 길은 두 개일 뿐인데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사로는 천국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되어졌습니다. 부자는 천국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지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사이에는 큰 구렁이 꼬여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부자는 목이 말랐는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대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안 된다, 갈 수가 없다, 올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한계를 지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 달려왔고 앞으로 어느 시점까지 달려갈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내 모습이 사라져가나 내 모습이 끝난다는 것을 절대로 운명처럼 새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하다. 문제는 내가 천국에서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할 것인가. 천국에서 영원할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할 것인가. 두 길밖에 없어요. 천주교에서는 중간지대 연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 지옥이 아니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볼 때 당신은 40년 목회를 했다고 하는데 천국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보았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 대답은 보았다고 할까요? 보지 못했다고 할까요? 저는
보았다고 할까요? 보지 못했다고 할까요? 저는 애석하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지옥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를 합니까? 성경은 전제적인 상황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이 이미 되어진 것으로 전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혹시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오셨는지 지옥에 갔다 오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까? 지옥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상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다 헛개비와 같습니다. 세상은 한 줌의 흙과 같습니다. 세상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의 거품을 쥐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나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떠한 이론적인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전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전제적인 조건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지옥과 천국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전제적인 조건입니다. 전제적인 신앙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봐야 알지, 내가 만져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들어봐야 알지. 아닙니다.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줄였다 느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사실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고통을 주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론적으로 풀어달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의 명령의 순종 여하를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알아서 믿게 되는가, 믿어서 알게 되는가? 여러분, 뭐가 순리 같아요? 알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믿어서 알아집니까? 알아서 믿어집니까? 물론 두 개가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히브리서에 분명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전제적으로 믿고 보니 하나님의 실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실이 나오고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반석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뭔가 의심이 되고 뭔가 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수없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막 부수어 놓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의 사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자격이고 품격인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쳐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바쳐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건물도 기초가 받쳐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심무했던 목포 예선교회는 그때 당시 바다였습니다. 바다를 메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화이를 막 수백 개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받쳐지니까 건물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이 나를 받쳐주는 것이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세상의 이론으로, 세상의 것들로 받쳐지는 것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사로와 같이 비록 깡통이 자기 재산이었지만 받쳐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인생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엇이 받쳐준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을 무엇이 받쳐준다고 생각합니까? 내 인생을 받쳐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제적인 것 우리가 확실히 의지하면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나사로를 받쳐주는 것이 믿음이었다면 여러분을 받쳐주는 것이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고 명예도 화로운 옷도 잔치상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받쳐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어 내 인생을 받쳐줄 때 나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나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나사로는 불필요한 존재요. 거적대기 인생이고 정말 치워버려야 될 인생이지 않습니까? 정말 좀먹는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사회 속에 눈꼴스러운 그러한 부적절한 존재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딱 받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의 쓸 어떤 자신들이 나는 아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망쳐들 존재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위에 내 인생을 탁 놓았을 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은 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다 쓰러져 사라져 버리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그대로 건재하고 있는 집처럼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 세상이 시계제로라고 합니다. 시계제로. 시계제로라고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시계라고 하니까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볼시자, 이 보여지는 이 세상에 시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은 참 시계제로같이 참 어둡고 암담하고, 국가를 보아도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를 보아도, 경제를 보아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아도 시계체로처럼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세상 같지만, 우리 사랑하는 단속교회 성도님들은 시계조류가 아니라 시계가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가슴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존재로 보석같이 새겨주고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연을 믿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연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는가 하면 섭리를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이 사역 속에 오늘 또 광주 반석교회 멤버로, 성도로 이렇게 저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이제 이 부자 영감이 지옥에 가서 느껴보는 것이 바로 뭐인가 하면, 너무너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전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좀 살려보내서 전도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어 있을 때 기회가 거기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부르신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믿습니다. 믿으시죠? 좀 기분이 나빠요, 그 시기에서.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아주 적극적인 질문 하나. 오늘 밤에라도 내 생명이 끝난다면 어디에 갈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로 살아갈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만 천국에 가면 안 됩니다. 이제 남은 생에 정말로 지옥 가서는 안 될 내 부모가 있고 내 형제가 있고 내 친구가 있다면 광주 반석교회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천국에 혼자 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 같이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절대로 혼자 가서는 부끄럽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래도 영원한 존재, 저래도 영원한 존재, 이제 제 목사님을 통해서 늘 주어지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더 새로워지기를 바라고, 새로워진 삶 속에서 날마다 내 자신을 돈독하게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나는 영원하다, 그래서 나는 영원한 나다, 순간에 끝나버릴 나가 아니다, 영원한 나다. 중대한 것은 갈림길이 있는데 천국에서 영원할 것인가 지옥에서 영원할 것인가. 우리는 기분 좋은 성도를로서 천국에서 영원한 존재인 것을 이제 이 밤에 더 확실하게 굳건히 세워가면서 이제 나만 천국에서 영원할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 내 형제간들이 주 앞에 돌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할 수 있는 공유된 백성들로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언제라고요? 순간에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영원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임을